샬롬, 5월 29일 이슬계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장, 시편 83, 84편, 이사야 30장, 유다서 1장입니다. 네 부분을 정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도를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라는 명령은 힘이 있어도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의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정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또한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정도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참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달콤한 거짓말을 요구했습니다. 진리는 때로 쓰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은 결국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에게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걸어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의 기회로 삼았거든요.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인처럼 시기했고 발람처럼 탐욕하며 고라처럼 교만했습니다. 반면 참된 성도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기다립니다.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려 노력합니다. 정도는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84편 5절 6절을 중심으로 눈물 골짜기를 샘물로 바꾸는 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진짜 애를 쓰는데 왜 자꾸 저에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걸까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을 어, 종종 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해 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또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84편은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에 놀라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을 샘 근원지로 만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방향성. 넘어져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나아간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여기 나온 눈물 골짜기는요, 히브리어로 바꿔서 말하면 바카,
바카 골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순례길에 있던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사막 같은 곳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도를 걷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불이한 일을 당할 때, 가정에서 관계가 조금 어긋나면서 오해를 받거나 주거나 할 때에, 경제적으로 좀 기울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 염려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쉬워요. 하지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는 걸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또 이러시는 걸까? 이런 약간의 흥미로움, 그런 고무적인 태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들이라 가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눈물 골짜기가 샘물 근원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정도는요, 고난을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길이 정도가 아니고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눈물 골짜기가 샘물의 근원지가 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어려운 길이 결코 쓸모없는 헛된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메마른 땅에 생수를 솟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다른 순례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침도 괜찮지만요, 저녁이어도 괜찮아요. 한적한 시간을. 이슬기도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무조건 새벽 5시, 5시 반 고정해서 못 일어나서 뭐 죄책감 갖고 미안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각자에게 생활 습관에 맞는 한적한 시간을 정하는 것.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좀 자리 잡도록 한 번 더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아휴,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여기며 감사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눈물 골짜기에 내가 샘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축복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샘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